안녕하세요.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됨을 선포하고 한 그 일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왜 큰일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도니아의 이 반란스러운 행동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그런 도전이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나단이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다윗은 지금 처지가 이러하니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대로 있다간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것으로 그냥 이렇게 굳어버리면 당신도 솔로몬도 아도니아가 죽이려고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획,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어야 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서 밧세바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알려줍니다. 전에 나한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 될 거라고 맹세하셨는데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된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뒤를 이어서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내가 확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지요. 침실에 들어가니까 15절에 보면 또 다윗의 지금 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치적으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것이 지금 다윗에 놓여져 있는 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밧세바가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께서는 알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들을 많이 잡았다고, 그러니까 뭐 번제와 화목제 막 이런 제사들을 드리면서 사람들을 많이 불렀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 제사장도 가고 군사령관도 가고 다 불러 모았는데 솔로몬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가 왕 되었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왕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지 공포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 사람들은 다윗 왕이 공포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기다려봐, 이게 뭐 100%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다윗 왕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다가 당신이 죽기라도 한다면, 다윗 왕이 죽으면 나와 솔로몬은 죄인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왕인 그 상태에서 죄인이 된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에 나단이 들어옵니다. 나단이 들어와서 또 다윗 왕 앞에 절하면서 밧세바가 한 이야기들을 다 확인시켜 주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앞서서 밧세바는 지금 아도니아가 왕 되었는데 왕은 모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단은 여기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지금 왕께서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서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방향은 다른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그러면서 밧세바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사 드리고 많은 사람 다 불러 모았고, 뭐 모든 왕자들도 다 불러 모았고, 군사령관 요압도 왔고, 제사장 아비아들도 있는데 솔로몬만 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하나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다윗 왕 당신이 정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사람을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묻죠. 그 이야기는 솔로몬이 당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고 내가 말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었는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다면 나한테 알려주었어야지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나단을 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처지는 왠지 모르게 늙었고 힘없고 정치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만 더 크게 보이도록 느껴지고 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사람으로 가만히 지금 이렇게 있다 보면요,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중에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돌이키는 그 일에 어떤 불씨를 던지는,
불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나단이 뭐 다윗에게 바로 찾아가서 똑바로 안 하냐고 막 그렇게 말해도 사실 나단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미 훨씬 오래전에도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그때의 왕을 향해서 바세바와의 그 일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나단이니까,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잊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처지를 잘 살펴서 이거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바세바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바세바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 다윗이 지금 혹 분별력이 흐려졌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고 그의 마음을 되돌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단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단이 구체적으로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을 막 조목조목 지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면 뭐 저만 같아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 이거 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단은요 지혜롭게 말을 했잖아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그 하늘 일의 순서를 다 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세바가 이야기하고 자기도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막 지시하지는 않았죠. 나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거봐, 넌 내 말 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그 모든 방향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수도 있고요. 혹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단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단은 기다려야 했던 거죠. 다윗의 선택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엉뚱한 거 하고 있으니까 조목조목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어떤 조급함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이대로 아도니아가 이렇게 되면 이거 망치게 되는데 빨리 서둘러야 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단이라면 다윗을 찾아가서 1, 2, 3, 4, 5, 6, 7, 8, 9, 10 막 순서를 정해서 일하라고 빨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주변들도 막 정리하고 하는 그 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었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막았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갖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드러낼 그런 것이 훨씬 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면 주일날 밥 먹으면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더더군다나요.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질 만한 좋은 환경, 아무런 도전도 없는 그런 때에 굳이 믿음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 물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믿음을 쓰지 않고서 쉽지 않은 때이니까 믿음을 써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기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발현되는 그것이 아니라 믿기 참 쉽지 않다, 믿기 어렵다, 그럴 때 발현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것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아주 좋은 환경,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그런 때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열심히 따르고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따르기 참 어렵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참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그 뜻 따르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 때에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적이고 큰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보이고 우리 것은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것은 잘 압니다. 너 옛날에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고 네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뭐 이런 뜻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막 선포하고 선언했잖아. 너 왜 그거 잊어버렸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은 더 잘 기억하면서 자기가 했던 또 나에게 주신 그것은 잘 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만 믿음 뭐 이런 것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믿음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믿기 편안하고 좋은 때에 사용하는 그 믿음보다는 믿기 참 어려울 때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기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때에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나단은요 하나님의 뜻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뜻을 잘 따르는 사람 되도록 정말 충성스럽게 도왔습니다. 다 지시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 그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씨앗을, 그 불씨를 던져주는 사람, 그 역할이 내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까지인 것이지, 거기에 뒤를 이어서 넌 내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뜻 다 이룰 수 있어 뭐 그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나단과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밧세바와 같은 때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보이고 열심히 코치하고 좋은 말로 믿음의 격려를 하겠지만 자신을 향해서는 그렇지 못한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일 때가 있다. 내가 1, 2, 3, 4, 5, 6, 7, 8, 9, 10 다 순서 써주고 넌 내 말만 들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 그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한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기 편안하고 좋은 때에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때에 그때에만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약속,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